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부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리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자처하면서 복음이 유럽에까지 전파되도록 힘썼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동족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의 내용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있는 장벽들을 철폐하고 그 사이를 넘나들면서 헌신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도 이 로마에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 둘이 공존을 했는데 그들은 때론 신학적 논쟁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또 분열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 준수와 할례였고 또 이방인들의 입장에선 그런 전통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화이부동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시죠? 네, 무슨 뜻입니까? 조화를 이루기는 하지만 똑같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나와 다른 것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다라는 말이 아니라 틀리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일수 틀리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를 강제로 동화시키려고 할 때 그것은 폭력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렇기에 화이부동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됨이 중요하지만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지 않고서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서로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때 그 속에서 하나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룬다는 것은 폭력적인 동화가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가며 하나됨을 지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것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겠지만 비본질적인 것에는 서로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르고 나누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 안에는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이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한데 어울려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님은 저마다 다양한 사람들을 공동체로 묶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공동체 속에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고 그 하나됨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밀어내거나 시험에 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에 순복해야지 분열의 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갈등이 교회에 큰 위협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또 그것을 몸소 실천하려고 애썼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에 관해 말했기 때문인데요. 1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전체 주제에 해당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로마에 있는 이 교인들은 유대인과 그리스도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물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복음은 먼저 유대인을 믿게 하여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했고 이제 11장에 와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전반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실족하게 하신 이유는 이방인을 구원하려는 의도 때문이었고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바울은 확신합니다. 여기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판단하려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태도를 비판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는 겸손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부터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언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는 하나님이 아는 신비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의 일부는 우둔하게 돼서 믿음을 거부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바울은 신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할지라도 인간의 생각과 능력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넘어짐도 사용하시고
그들의 실패마저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 어려운 상황에 매몰되어서 알지 못했지만 다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셔서 도우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악함과 허물마저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곳, 내가 듣지 못하는 곳,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누군가를 치유하고 계시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계시고 누군가를 깨닫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늘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확신에 찬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쟤 왜 불렀지?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부르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기에 결코 그 부르심을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할 것을 알았지만 그의 방황을 막지 않으십니다. 그가 아버지의 곁을 떠났음에도 작은 아들이 혹여나 돌아오지는 않을까 마음을 졸이며 늘 집 밖에서 그를 기다립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지만 아버지는 단 한 번도 그를 향한 사랑을 잊어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를 아들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자녀로 부르시면 그 부르심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당신의 일을 맡기시기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서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작은 아들처럼 방황하고 실패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죄를 짓고 당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큰 은혜이지만 이런 연약한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꿈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부르심이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그렇지만 그 부르심에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모두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다르고 저마다 생각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흐트러진 이 세상을 다시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해 가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 즉 교회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고치려고 하는 일에 앞장서서 우리가 고치며 나아가야 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자들이 있다면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북돋아 주는 것이고, 불의한 일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며 항거해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야말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 예수 믿고 편안하게 살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오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각기 저마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화이부동의 조화를 이루고 또 부르심의 한 소망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로 인해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은혜도 큰 은혜이지만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로 쓰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나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각기 저마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를 이루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됨을 추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르심의 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1,000번째 헌금으로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날마다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입히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크고 강하신 팔로 보호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 넘어진 자리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도 있사오니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